빌립보서가 기쁨의 편지라고 한다면 에베소서는 찬양의 편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편지의 처음부터 거듭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찬미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를 쓸 때 바울은 빌립보서와 같이 쇠사슬에 묶여 차가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또한 그가 복음을 전하고 세워진 교회들에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어떠했을까요? 바울 역시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입니다. 우리는 바울을 실패를 모르는 불굴의 투사의 이미지로 볼지 모르지만 바울 역시 실패와 좌절, 고뇌와 당혹스러움, 고통과 회한으로 흔들리는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자신의 강함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때로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면서 탄식하기도 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우리의 고백이고 탄식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 기뻐했고 또한 찬양을 했습니다. 아니 찬양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그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바울이 찬양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는 그가 돌아보는 과거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처음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시작을 노래합니다. 4절, 5절에서 노래하는 것처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시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처럼 바울 자신과 그리스도인들 역시 하나님의 택하시고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시작되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시작에서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우리에게 뜻을 두셨고 우리를 기뻐하셨고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 사랑을 볼 때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찬양할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는 그가 바라보는 미래에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미래를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시며 마침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늘이라 함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뜻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임했고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만나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를 그리스도 주님이라 시인할 것이며 열방과 민족이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경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왕이 되시고 그 사랑과 정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기에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니 얼마나 감격적이며 감사 기쁨으로 충만하겠습니까? 그러니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바울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경륜 가운데 있는 오늘을 보며 찬양합니다. 11절 12절에서 노래한 것처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습니다. 즉 내가 여러 종교 중에 하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의지와 결정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 예정을 입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에게 이처럼 놀라운 은혜로 택하시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신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어 그 영광을 찬송하며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또한 이 또한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며 축복입니까?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비록 지금의 삶이 고되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놀라운 계획 안에 택함을 받았고 마침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떻습니까?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위를 쳐다보아도 아래를 내려다보아도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감싸고 계십니다. 그 사랑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울이 보았던 것이고 그가 감옥에 있음에도 기뻐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상황과 관계없이 기뻐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제 곧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은 그 모든 영광을 뒤로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경륜을 따라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며 삼위일체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한 약속하신 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경륜에 따라 마침내 다시 오실 것이며 그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만나며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 영광의 찬송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그에 대한 감사 소망으로 가득한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저 분주하고 어수선한 성탄과 연말 그런 시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고 이루어졌고 또한 이루어질 하나님의 경륜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성탄의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며 처음이요 나중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세상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영원하신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 나타내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알파를 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실 오메가를 보게 하옵소서. 지금의 현실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의 상황과 현실을 뛰어넘어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게 하시고 찬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인해 기뻐하며 찬양하는 성탄의 절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합시다.